그 자원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로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그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문을 또 어떤 비밀의 문을 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의 키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가 열쇠가 있고 감사가 비밀이 있고 감사가 정말 마지막 때 핵심 승리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말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여러분들 설교를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아멘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예수님이 오면은 전하면 다 아멘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에게 그죠? 형제들 나사로의 그 부자 형제들에게 나타나면 권함을 받을 거라고 부자가 착각했지만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모세와 선자를 보냈다 그랬죠. 이미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신도 선악간에 심판할 때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했고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주님께서 그러한 선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걸 뛰어넘은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에 무게감과 무거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감정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로 반응하죠. 내가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목사님에게 상처가 있고 내가 이 성도에게 상처가 있고 그렇게 반응하기 싫어. 나는 내가 몇십 년 살아온 고집이 있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반응할 거야. 물론 우리가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자, 오늘 설교를 뭐냐면 오늘 미션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국은 설교를 듣고 저는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건 지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상관없어요. 저는요. 여기에 최고령이 80세가 거의 가까우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의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고요. 우린 다 순종해야 할 백성들이고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풀어줄 때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체질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유인데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리지만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나도 내 몸을 쪄서 복종시키고 또 그렇게 저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미션을 하나 드리는데 어떤 미션을 드리냐? 오늘 아까 감사함도 있겠죠. 돌파하면서 모든 상황에 근거하지 말고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션을 드렸지만 에베소 5장 10절에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중에 에베소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건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바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주님을 믿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통해서든 믿음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는 것이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또 순종하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믿음이다. 여러 가지 여러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사랑 자체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믿음이다. 유다서는 경건이 믿음이다. 그죠? 이렇게 성경 기자마다 핵심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만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냥 사변적인 믿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떠는 그런 어떤 사변적인 믿음을 갖고 그냥 열매도 없이 행함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도 없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먼저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쌍방향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또 깊은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과 아주 친밀함의 연결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를 설정할 때도 너는 나의 자녀라. 부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런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너희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 너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감동시키잖아요. 다시 말해 나를 좀 감동시켜봐. 다시 말해서 나를 좀 놀래켜봐. 놀래다는 말은 다우마조라는 원어를 써요. 다우마조. 다 맞다는 거죠. 다우마조. 그렇게 외우라고요. 왜 웃어요? 다우마조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다 감동시켜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실제적으로 와 놀래는 거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구두를 그죠?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화에서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해요. 부모님의 구두를 닦았던 기억이 있고 네? 물론 나쁜 짓도 했습니다. 부모님 호주머니 이렇게 툭툭 털어봐서 동전 있으면 가져가고 양복 같은 데 툭툭 털어봐요. 큰 돈은 못 가져가. 얄림상. 동전 있으면 500원짜리. 그때는 컸잖아. 500원 아니면 조스바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니까 100원, 300원 이랬대. 참 그때는 어릴 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지금은 회개를 했죠. 양복을 툭툭 털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동전 소리가 나면 가져가고 지폐는 겁이 나서 못 가져갔어요. 1,000원짜리. 어쨌든 부모님을 실망시킨 적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란 전제 가운데 주님은 그런 관계가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은혜를 깨달았고 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이런 환경적인 무게감이 나를 압박하고 두려워요. 그런데도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니까 신랑을 부모님과 또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감동을 주고 싶은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감동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든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사모님 고개를 숙입니까? 왜? 제가 프로포즈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친구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봤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익숙해져서 20살 때 처음 만나갖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20몇 년을 25년을 알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결혼을 이렇게 이제 좀 텀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소개팅을 하고 이렇게 딱 순찰을 밟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분리됐다 헤어졌다 3번을 헤어져서 안 만날 사이인데 하나님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내일 해줄게. 죄송합니다. 프로포즈.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기념일도 5월 26일이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까먹은 것보다는 주일이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면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상대방을. 왜?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뭐랄까 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믿음의 세 가지, 믿음은 세 가지죠. 말, 행동, 생각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건 저에게 계시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저한테 주실 때 세 명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오늘 고민이 많아서 오늘 설교할 게 많잖아요. 뭐 예배론 할 때도 가인가벨에서 지금 예수님의 예배론도 아직 안 들어갔고 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측면도 들어가기로 했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영분별에서도 겸손 같은 교만, 교만 같은 겸손에 대해서도 아직 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이것도 새벽에 묵상하면서 새벽에 이걸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이걸 전하라고. 감동시킨 사람 3명이 떠올랐는데 누구 떠올랐냐면 첫 번째는 마리아였어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었어요. 세 번째는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감동을 시고 주님이 어떻게 놀랬는지 진짜 놀란 장면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미션을 주는 것이고 이 3명은 생각의 영역에서 말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에서 주님이 아까 다우마조라는 놀랍게 여기다. 오,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다른 거 뭐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느냐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죠. 믿음이 실어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또 뭐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딱 생각을 해야 돼. 말로 돌파할 수 있고 행동으로 돌파할 생각으로까지 돌파할 수 있어. 어떤 생각을 품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의 그 말, 일단 백부장의 말, 마리아의 행동, 다윗의 생각 요 부분에서 오늘 하는데 다윗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설교가 깊게 안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마리아나 백부장의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뜻에 맞는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잠깐 적었던 것들이 백부장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일까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는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죠? 향유값을 깨뜨렸어요. 향유값을 깨뜨려서 어떠한 예언적인 퍼포먼스가 있었냐면 다른 제자들 전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거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깊은 계시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돈을 허비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야 나눠주지. 왜 예수님께 발을 붓고 다 허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느냐. 근데 이게 낭비가 아니잖아. 거룩한 낭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요, 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하나님이라, 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걸 잠언에서 읽은 적이 있죠. 제가 항상 선한 말 할 때, 항상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오지만, 그게 이치와 경우에 맞지가 않거든요. 선한 말이라는 개념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주시는 말씀이 위로를 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행위가 있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주님의 마음과 우선순위에 합일된 행동들이 있어. 그때는 주님이 위로를 받고 싶겠죠.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값을 부은 것은 죽은 자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좀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것이 진짜 질그릇 같은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들을 그 발에 그 언약궤 앞에
존전 앞에 부어드리는 행위. 진정한 예배자로서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본질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행위였거든요. 너무 주님의 뜻과 부합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념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하는 걸 기념하라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시기하고 영적 무지한 가룟 유다를 위해 제자들은 왜 호비하냐고. 교회에서 그런 자들 있잖아. 전혀 말씀과 진리에 무관심하면서 교회에 종교생활을 하면서 진짜 아벨이나 이스마엘의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삭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거룩한 낭비, 정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우선순위 가운데 일을 할 때는 그렇게 그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제안을 너무나 소수가 너무 다수들이 막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전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를 알고 본질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마리아가 그런 좋은 행동,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 좋다는 것은 굿이에요. 선한 일은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한 집에 선한 일을 하였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편. 그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돌파가 일어나지?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키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기조와 스탠스를 가지고 내 삶이 준비가 돼야 될까? 내가 좋은 일 하고 싶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신랑을 사랑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회를 보려고 적극적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항상 보고 있다가 새벽에 서 구두를 닦든지, 프로포즈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퍼포먼스를, 어떤 행사 준비를 한다든지, 근데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행사를 준비해. 이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음식을 잔뜩 사갖고 와. 하나님의 뜻과 일단 맞아야 되고, 주님의 기분, 컨디션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24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돌파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 다만 말씀하옵소서는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는, 비밀을 깨닫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다만 말씀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완전한 계시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깊은 친밀함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해 본 사람이 돌파가 없어요. 감동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말씀 깊이 하나님과 조우하면서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 왜? 사모함으로 침례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지금도 말씀을 눈은 작지만 초롱초롱 눈을 크게 뜨면서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죠. 눈을 크면서. 그죠? 왜 안 웃어요? 입장이 난처 있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마 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주님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어떻게 오늘 주님이 왜 이 설교를 하라고 했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말로 오늘 감동시킬까?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말로 주님을 감동시킬까? 어떤 행동으로? 향유값은 집에 없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말로 주님을 알아야만이 그렇게 고백하고. 근데 주님이 제가 이제 왜 오늘 핵심은 다윗의 생각이야. 이거 아마 여러분들 여기를 좀 더 하려고 제가 이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말만 좀 읽어보고 오늘 다윗이 어떠한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는 생각만 했는데 말 행동은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또 생각은 여러분들이 비용이 별로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말 행동에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봐볼까? 자, 잠깐 한번 마태복음 이게 8장에 나오거든요. 백부장 잠깐 봐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처음 듣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백부장 얘기하지만 백부장이 8장에 그 장면 8장에 몇 절이에요? 7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그 당시에 제가 현상과 본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그러면서 다 이제 현상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이 안수만 해주면 그러니까 다 머리를 내밀고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부 안수를 받더라 그래요. 전부 옷자락을 만지라 하더라. 그럼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연약한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또 옷자락을 만진 자들, 서로 주님을 만지는 자들, 그 믿음으로 만지겠죠. 그것도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선한 행위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자, 주님이 뭐라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이 안수해주고 직접 주님이 몸소 방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치유의 형태고요. 안수도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우리가 다 손수건을 뭐 던져서 하는 것들, 앞치마를 던져서 한다든지 이것도 다 뭐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뛰어난 믿음을 발휘하는 거, 돌파하는 거야. 뭐냐? 뭐에 주목했냐? 주님이 올 필요도 없다는 거, 우리 집에. 그냥 거기 서서 말씀만으로 치유 받으라 하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 주님이. 주님이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요한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육체로 현현하셔서 성육신 되어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의 본질임을 백부장의 신적인 통찰력으로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관심이 많다는 거야. 얘는 나를 누구라 할까? 더 깊은 차원의 예수님의 에고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적 통찰력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이고 주님을 존중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을 존중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이치들이 알아져요.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그 권세가, 그 예수님의 권세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일하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리권자, 하나님의 대행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대리권 행사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줬듯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줬고 내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선포할 때 그 셋째 혀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세상이 동일하게 창조 역사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고 세상을 창조하는데 말씀의 역사 그 자체다. 그분이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내 병도 치유할 것이라는 걸 놀랍게 깨닫는 거.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단순히 만져줘야만이 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신적인 통찰력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기도 로마 황제 치하에서 백부장으로서 그 권위 아래 질서와 명령 체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 명령 체계에서 그가 명령해서 병을 치유받을 것이다. 질병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선포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분 육신적인 눈으로 그분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너는 날 누구라느냐 할 때 저는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은 너희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증거들을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영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러한 영으로서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내 안에 주신 권세가 있다. 나도 동일하게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며 창조했듯이 내 안에 있는 권세, 자녀된 권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권세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창조 역사를,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동일한 사역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거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봤어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성령 충만했고 평소에 늘 주님께 관심이 있었고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해 본 거예요. 자,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비밀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친하면 비밀이 공유가 됩니다. 나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근데 전부 다 퍼져나가죠. 너한테만. 전부 너한테만이야. 그리고 제가요, 누가 비밀을 말할 때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걸 비밀로 말했었나 까먹어요. 그럼 새 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비밀은 없더라고요. 참고하세요. 하나님께만 비밀을 터놓아야 돼. 하나님은 지키더라고요. 그들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죠? 친밀함은 뭐예요? 지성소고. 친밀함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찾고 계세요? 얼마나 뜻을 갈망하세요? 백부장은 적어도 그랬어요. 자신과 로마 총독과의 관계, 그 권위체계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투영시키고 대비해서 그런 모종의 관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능력의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비단 능력뿐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깊은 차원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깨달을수록 여러분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무장할수록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분별이 생겨요. 예수님의 통찰력이 생기거든. 예수님의 뜻으로 무장되는 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려고 저희 교회 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이게 토대를, 내 신앙적인 토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신앙적인 토대를, 영적 토대를 만들어. 백부장은 그래서 제자들도 모르는 이 비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아요. 거리가 상관없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그 비밀들이 믿음의 열쇠를 돌리니까 하늘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 치유 역사가 일어나. 믿습니까? 그 게이트가 열어지는 거예요. 친밀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로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 장문이나 읽으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미사여가 너무 길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은혜로운 기도가 있잖아요. 나 이제 기도 시켜보면 알 거예요 아마. 물론 기도는 무조건 써와야 돼요. 예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앙 고백이 담기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사유구도 하나님을 수식하는 부사구들이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듣는 자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 보세요. 얼마나 비밀을 깨달을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놀라운 비밀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필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머리를 예수님 가슴에 박고 얼마나 친밀함 속에 마리아만큼 오죽 했으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동성애 관계로 묘사할 거예요. 그만큼 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항상 예수님 졸졸 따랐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살잖아. 사랑하는 제자라 그랬어.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런 침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주변인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거야. 욕심을 내야죠. 이왕 믿는 거 더 깊이 침노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처럼 수혜자가 되시고요. 그 요한처럼 그 우리의 아들, 그 괴팍한 성격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의 친밀함 속에서 비밀을 계시받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일서를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못할걸요. 저도 못해요. 왜? 그 당시 우리는 읽으니까 쉽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 우리 집 빨리 오세요. 다 이런 신방 빨리 오세요라고 하지 누가 한 사람 올 필요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그 당시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자들, 그 비밀들을 주님은 분명히 근데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로써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리세. 다음아조 쓰면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그랬다. 우리의 말로도 돌파하고 말로도 침노하고 말로도 주님을 감동시키고 말로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돈 안 들잖아요. 막말로 제가 막말이긴 하지만 뭐 돈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선한 말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불평, 원망, 비방, 대적, 불만을 토로하고 어제 민숙이 어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오늘도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선한 말로 그때 그시 할 말을 주면서 사람을 위로하는지 사람을 살리는지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서 제가 오늘 선한 말을 목회자의 선한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만 그러그러하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선한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모든 교회 중에 이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주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옵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고 물론 그 선택력에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고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정해줬대 미리.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대. 이러니까 믿음이 안 커요. 하나님을 도무지 몰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불강력적인 절대 예정론의 폐해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다 정해졌대 모든 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정해졌대. 언젠가 이 죄에서 나올 것도 다 정해져 있대. 나는 무조건 성도의 견인 천국으로 인도한대. 나한테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오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오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반응이 그 선택이 믿음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마리아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말할 필요도 없죠. 마리아는 뭐라? 마리아가 뭐라?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거 본문 볼 필요도 없어.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끝에 절만 읽을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좋은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착한, 선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이라는 개념이 좋은, goodness. 다시 말해서 선한 일, 착한 행실, 좋은 행실, 빛의 행실 있죠. 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좋은 편은 뭘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편이죠. 근데 보세요. 백부장도 마리아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속의 비밀을 깨닫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리가 가깝죠. 이건 친밀함을 얘기해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은요. 지성소의 경험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야.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박동을 들었던 요한처럼 예수님의 심장박동을 듣고 그 시선을 마주보면서 그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래서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설정이 확실해요. 신랑과 신부로서.
그래서 비밀들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순환도 다 비밀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어떤 십자가 장사를 위한 퍼포먼스를,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자들은요, 몰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더 깊은 비밀을 깨달아요. 왜? 말씀을 너무 사모해. 이러한 자세, 이러한 스탠스, 이러한 기조가, 이러한 영적인 스케줄을 늘 하늘에 맞추고 마지막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니까 어떤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게 될 수 있고 기회를 창출해서 반응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랑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보면 항상 부모님의 호불호를 생각을 해. 아, 부모님 이러면 항상 기뻐하겠지. 아, 신랑이 이러면 이런 반찬을 좋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부터 막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뭐가 아프다 그러면 딱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지금 자녀에게 많이 치우치기도 하죠. 때로는 자녀를 낳으면 서운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42절에 보면 뭐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근데 보세요. 좋은 편을 택하는데 또 좋은 일을, 마리아에게는 또 좋은 일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무슨 얘기가 싶냐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데서 우리는 평소에 어떠한 삶의 습관, 어떤 영적 스탠스를 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준비되어 올 것인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은혜 보좌에 나와서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공유하겠다 할 때, 오늘도 수협에 나와서 주님이 비밀을 풀어온다고 하니까 내일 가면 놓치니까 오늘 그 비밀들로 오는 거야. 그럼 하나님 하는 지식이 든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우리가 큰 변화를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성실히 먹을 거로 삼는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어느 순간 막 골리앗을 싸울 근육이 만들어져 있고, 어느 순간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 이건 맞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많이 모이고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좋은 영적인 습관, 좋은 영적인 훈련들을 받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좋은 편을 택해서 어쨌든 봅시다. 어디로 넘어가냐? 마가복음 14장 3절에 향유갑을 깨트리는 일을 보고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그 한 장을 봅시다. 1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물론 발에 부었다기도 하고 머리에 부었다기도 해요. 양쪽 병행 구절 보면. 어쨌든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존전 앞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건 언약궤 앞에, 우리가 언약궤 앞이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늘은 하나님의 앉는 의자야, 보좌야. 근데 발을 쭉 뻗어서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그 발등상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땅이고 언약궤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발등상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 그래요. 주발 앞에 엎드리고. 이것은 예배자로서 내가 아바드란 뜻, 우리가 이 산에 나를 섬긴다는, 하나님 앞에 serve, 봉사하다, 섬기다는 의미들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예배자의 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갑을 깨트려서, 나의 심령을 깨트려서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사를 예비하는 거예요. 예언적이잖아. 보세요. 얼마나 친밀하면요, 우리를 예언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만다는 것은 성령이 장래를 말한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야. 성령이 예언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적, 예언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고.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여기서 감동과 흥분을 줘요. 그럴 때 즉시 순종했다는 게 포인트. 어떤 사람 감동해도 순종 안 하거든. 그때 즉시 순종함으로 얼마나 이 향옥합, 내가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 아니야. 가장 가치 있는 거지만 이삭을 바치고 향유갑을 깨트림을 통해서 내 가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귀 새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스스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이건 요구하지도 않았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원을 기뻐하고, 야, 얘 봐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잖아.
지금 나에게 우상된 것 깨트리지 못해. 항상 나는 돈에 급급하고 항상 만몬신이 지배를 당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이잖아. 주님 앞에 수건에 감춰둔 달란트를 끄집어내 주님 앞에 드렸다?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은 재물이 약점이야. 또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것이 엄청 스트레스야. 그런데 오늘 내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 봉사하고 섬김의 자라와. 그러면 사람도 놀라지만 하나님도 야, 얘 돌파했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파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놀랍게 여기고 또 이상 여기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여기고 기이 여겨요. 기이 여겨. 우리가 그냥 뭔 일 있대 막 그러잖아요. 놀랍게 여긴다. 기이 여긴다. 감동받는다. 기뻐하신다. 에녹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자예요. 오죽했으면 산채로 들림을 받잖아요. 너무 기쁘시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하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믿음의 행동은 뭐 나의 예배자적인 삶, 뭐 막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면서 하나님도 하시는 그 약점을 돌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상처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다.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그 미션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론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냥 육의 생각에 머물러요. 자연적인 생각에 머문다고. 근데 돌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돌파하면 사람도 놀랍지만 하나님도 잘했다.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구나.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뭐예요? 성령 안에 나를 심는 행위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견고한 터를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무 없이 성령 안에 씨 심는 거 아무 없이 주 안에서 청년의 때 심는 것이 왜 복된 줄 아세요? 갚음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진짜 위기 때 갚아준다고요. 청년들 결혼할 때, 직장생활할 때 전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 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살려줄 때도 네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넬료에게 성령세를 부을 때도 네가 구제한 것을 내가 기억했다. 그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은총을 부어줄게. 하나님도 존중 여기를 받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역사가 없어. 그냥 나는 내 감정대로 살 거야.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살고 기분이 나쁘면 내 마음대로 행할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이 창조주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 우린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어. 우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믿습니까? 왜요? 결국은 인생의 종국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심판받을 텐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심판을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심판을 잘 대비해 가시길 열심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그런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행위를 비판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 향유를 허비하냐?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4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택하니까 뭐래요? 좋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은 착한 행실이고 빛의 행실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은 흰 세마포시라고 했어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친밀함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평소의 삶의 습관이 기회를 창출하고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돌파잖아요. 말로. 용서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물질 생활도 해보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지.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네가 내 뜻으로 충만했구나. 내 사랑으로 충만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스스로의 가치와 믿음을 증명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7절에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명예롭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자가 행한 일을 다 기념하라고 하잖아.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말을 들으시고 말 행동 아시겠죠? 여러분 백부장처럼 마리아처럼 한마디로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생각은 남았어요. 어떤 생각을 품었길래 주님이 놀랄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다윗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삽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지 몰라요.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마리아하고 똑같잖아. 구약의 마리아가 다윗이잖아요. 한 가지를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가장 기뻐해서 다윗은 그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어요. 다윗의 삶의 태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친밀함을 날마다 경험했던 자. 이게 다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시편 119편에 다윗의 가장 긴 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만큼 자신의 애인만큼 숨을 헐떡헐떡일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내가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라고.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간다고. 야,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마치 의인화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모했던 다윗은 동일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친밀함을 나눈 마리아보다 더했다. 더 승했다라고 해줘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여호와 중심, 언약궤 중심 나아가나요? 다윗 보세요. 사울은 관심도 없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거 보세요. 이미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그죠? 이미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겨 버리고 이미 그 블레셋이 또한 반환해 주면서 아비나답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언약궤를 너무 사랑했다는 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야.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의 왕국은요. 신정정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그것을 신정국가, 신정통치라고 해요. 다윗의 왕정은 신정국가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미 다윗은요. 이 정치적 군사적인 토대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법,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들에게는 가견적인 상징물인 언약궤 중심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심점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성막이잖아. 언약궤야. 그러니까 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한다는 것은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왕은 신정대행권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는 왕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예속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왕정 체제를 만드는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왕국 시대야.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헌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 세상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교회가 신정국가가 되고 신정 통치가 있어야 돼. 신탁 통치. 그럼 나는 신정 대행권자죠. 내가 왕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고 언약궤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물이야.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할 말 이루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사울은 관심이 없어. 그냥 사울은 버림받아.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안 지어진 상태야.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은 손에 피가 가득해서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장막에 안치를 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이 없어. 막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게 없이 그 장막에 잠깐 다윗의 텐트에 그냥 그 자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이 짓기 전에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그죠? 미갈이 업신여기지만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 죄송합니다. 속된 말 바지가 벗겨질 정도의 춤을 추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왜 바지를 그렇게 헐렁하게 입었을까? 타이트하게 입고 치면 되는데. 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어쨌든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정도로 뭐예요?
언약계 중심. 그 정도로 율법 중심, 성막 중심. 이거 뭐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게 바로 신정국가 체제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에 올라가요.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고자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죠. 세상 나라에서. 근데 그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만 그런 말 아니에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인정받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가정에서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동력을 얻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 전초기지가 돼서 할 일들이 있지만 또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지경들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모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모여야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돼. 안 그래요? 복의 근원이 돼야죠. 여러분이 복이 돼야죠.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복의 매개체가 되어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맨날 교회 중심, 말씀 중심하지만 교회만 모여서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도 연단되어져서 세상이라는 광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궁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왕따가 될 수 있어. 왜? 상충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계속 틈새를 공략하고 지혜를 얻으면서 아로에 새긴 은쟁반처럼 합당한 말들을 전하면서 듣든지 안 듣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해 가야죠. 믿습니까? 계속 도피하면 안 돼, 교회로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로 모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집단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나갈 땐 나가고 모일 땐 모이고 할렐루야.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에서 저는 때로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만 돕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쓸 때도요. 식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만 드린 것 있지만 같이 식사를 하는 것들, 교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연장성이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이룰 수 있어요. 휴가도 제대로 잘 가족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이건 교회 예배 나오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주일 성소는 하되 제가 수요일만큼 한 번씩은 그것이 아예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안 나와버리고 막 자기가 놀러 가는데 하나님을 그냥 어떤 수단으로서 중심을 그냥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런 기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한 번씩 반응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요 극단이 되어져 가요. 내가 옳다는 것이 옳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믿지 않은 남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우해주고 그 권위 아래 종속되어서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그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수요일 날에서 내가 예배를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면 안 되지만 그렇게 또 때를 보는 것도 필요한 거고 믿습니까? 제가 말하는 그 뉘앙스를 잘 보셔야지 또 그래 목사님이 오지 말라니까 나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그냥 큰 기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맥락을 좀 이해하는 거지. 그래 오늘부터 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랬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전부 뭐냐면 돌파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을 삼으면서 친밀함을 경험한 거.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만 봅시다. 사마 7장. 자, 사마 6장까지는 이제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서 언약궤도 6장이 단치를 했어 이제는.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미 확립을 하고 있어. 안정권에 들어왔어. 얘는 항상 편안할 때도 항상 공고할 때도 늘 주님 생각밖에 없어요. 다윗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생각을 통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생각을 해요. 진짜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니 나는 이 백항목 궁에 살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천막 찢어진 천막이 있는 거야. 아니 찢어진 천막 아니고 이 천막 휘장 가운데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에 보면은 주님이 그죠?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바로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근데 성전 재건하는데 멈춰버렸잖아. 왜?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16년 동안 중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학계를 딱 불러가지고 야 성전 제거 사업을 독려해라. 그래서 왜 니들 너희들 집은 아름답게 팡벽대 꾸미면서 이 반대죠. 너희 집은 인테리어 엄청 화려하게 하고 판벽대 꾸미면서 여호와의 집은 황폐하게 놔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이유. 너희들 지금 소위 행위를 살펴봐.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전대에 구멍이 뚫렸지. 너희들이 많이 먹어도 배불하지. 너희 삶의 형편이 왜 이렇게 안 좋게 된 줄 알아? 그걸 말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너희 재물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의 삶의 안일함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모양새를 채우게 급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편이 이럴 때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가? 내가 재물이 막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반드시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이 됐건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어. 말씀을 듣게 만들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근데 반대인 거야. 얘는 반대로 나는 이거 지금 공부할 때도 아니야. 평안히 거주할 때 사람이 배부를 때는 하나님 잊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백항목에 거하면서 편안한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해. 나는 미안한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정말로 신랑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이것은 바로 전전의식 가운데 코람데오처럼 바로 주님이 항상 옆에 좌정에 계신 것처럼 항상 내 앞에 존전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비교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때 마음을 품었어. 성전을 지을 생각만 했다고. 생각만. 얘는 근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나단에게 물어보거든요. 나 성전 지으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줘요. 3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5절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아, 네가 날 위해 진짜 살 집을 건축하겠냐? 하나님 그런 거야. 얼마 하나님이 기특해. 대견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얘는 날 위해서 막 눈물 글썽글썽.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잖아요. 동일하게 희로애락을 가지시면서.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모든 세상이 나의 것인데 내가 니들 때문에 그 천막 조그만 8평짜리에 이동식 성막에 갇혀있지 않았느냐. 그 지성소 큰 것 대골 같은 집도 아니고 그 성막 천조가리 안에 갇혀있지 않았느냐. 근데 어느 지파 중에 내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에게 지어주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는데 너는 나에게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냐. 감동받는 거야. 이것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요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평소를 봐야 돼. 늘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알았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맛봐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제임을 깨달아요. 완전한 청지기, 완전한 예배자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입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남의 여자를 탐내고 간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사울보다 더 악한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했어요, 굉장히 다윗은. 그러나 굉장히 어린아이 같잖아요. 막 춤추고 미갈 앞에서 춤추고 막
주님만 보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도. 다윗을 연구해 보면서 야, 다윗 정말로 성격 ENFP일까? 나 혼자 막 생각을 해봤어. I는 아닐 것 같고 E일 것 같고 막 성향을 알고 싶은 거야. 다윗을 닮아가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잖아.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면, 이렇게 연약했던 다윗이 마음에 합했더라면 우리도 다음에 마음에 합한 그 길들을 다윗이 열어놓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마리아의 영성을 백부장 마리아와 동일한 마리아 영성을 소유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받아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하나님,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이제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서 메시아의 왕조를 세우고 영원한 위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희 집 후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이제는 너의 위가 흔들리지 않고 너희 왕권이, 물론 실제적으로 다윗의 가문이 많이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름을 얼마나 존귀케 하는, 이 생각 한번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마음, 주님 내가 성전 건축할게요. 하나님의 안위를 살피고 하나님의 형편을 살피고 하나님의 호불호가 먼저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야. 내 생편보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구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집보다 교회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회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괜히 생각만 했는데 목사님이 좋아요 하세요. 그럴까봐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막죠. 너는 그 마음은 받았다. 기특한 마음, 대견한 마음. 그래서 너를 이제 그 다윗 언약의 축복들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을 것이며, 이제는 솔로몬 봤지? 솔로몬이 왜 은총 얻은 줄 아세요? 그렇게 타락했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센채 쥐고 내가 다스리되 사울에게 뺏어는 은총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지고, 다윗 아버지의 이 은총과 이 유산들이 엄청난 거였어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가 망하지 않는 것, 부모의 헌신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야, 자녀들까지도 이어지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복의 매개체가 되니까 다윗과 같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 제가 다윗의 삶을 옛날에 연구한 적이 있지만, 다윗은요 미친 척도 잘합니다. 막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이 막 이렇게 아기승왕, 그 하기승왕입니까? 그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미친놈 연기처럼. 참 재밌는 사람이야 다윗은. 연구해 보면 참 재밌어. 얼마나 어린애 같고 그게 막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다윗은 재밌는 사람이야. 저처럼. 왜 불만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참 정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누가 나를 기쁘게 할까, 그 시선을 거기에 딱 두시더라고요.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믿음을 보시는 거야. 저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3명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런 사람 이렇게 행동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과거에 이들이 한 행위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행위가 돼야 돼. 나의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욕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마음으로 돌파하고 침노에 들어가야 돼. 무슨 우리가 믿음을 저해하고 나가는 것은 두려움, 의심, 또 우리는 상처, 환경적인 무게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돌파하고 이런 말, 행동, 생각들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강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꼭 감동을 받아서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도 있거든요. 또 그런 기조를 갖고 스탠스를 가지고 기회를 보려고 했어야 돼. 항상 이 기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그의 나라와, 오늘 핵심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먼저 기도할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뭘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 그러한 좀 적극적인 생산성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한번 여러분 도전이 됐을 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설교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다윗이 시편 119편이 가장 길고 반드시 저희 교인이라면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해 있는지 한 10구절 정도만 그냥 읽어만 보면 이렇게 사랑했네라는 것들, 선정 중심, 언약계 중심이었던 다윗이 얼마만큼 평소에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10구절만 119편 핵심만 읽어보고 찬양 틀어주세요. 자, 시편 119편 18절. 제가 읽으란 구절만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이 구절만 보시면 돼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좀 내 눈 열어. 다른 거 관심 없어.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다음 24절.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말씀이 즐겁다, 사랑스럽다, 사모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또 뭘 사모했냐면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다음 자 27절입니다. 시작.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이다. 그 다음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전부 그런 내용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기한 법을 보여달라고. 내가 이거 너무 즐거웠다고 행하는 거를. 이러한 삶의 스탠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자세. 그 다음 자 92절 쭉 넘어가서 전부 읽어야 되는데 오늘 핵심적인 것들 92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니이다. 다윗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성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약간씩.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보세요. 얘는 왕인데 뭐가 아쉬워요.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어. 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줬거든. 난 말씀 때문에 산 거야. 날마다 고난 중에 지성소의 경험을 해. 여러분 일생 자체가 기구한 운명이야. 얘는 도망다니잖아. 사울함께 도망다니고 자기 자녀 압살롬에게 도망다녀요. 그런데도 즐거워. 항상 지성소의 경험을 해요. 항상 주의 법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주의 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고 구약 속의 신약을 살아냈던 성령의 즐거움들을 경험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돌파한 거예요. 스스로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3절. 103절 시작. 주의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세요. 그 다음에 120절. 120절에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말씀을 하니까 심판도 두렵고 잘못 행하면 내가 주님 앞에 닥칠 그런 주님의 심판도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보세요. 전부 가지고 있어. 사랑과 공의 안에서 그 감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아니까 보좌의 기초를 이해하니까 그냥 알아요.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친밀함 뿐만 아니라 경외감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냥 정확한 거예요. 131절.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마지막 159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게 다윗의 신앙의 자세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있었고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뭐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뭐가 채워지 영의 마음이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사모했던 마음에서 순종함으로 영의 마음을 이루고 영의 마음에서 영의 생각이 나오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